빌립보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본 말씀 그대로 빌립보서 제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3절로부터 11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에게 이와 복음을 변명하고 전하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멀리서 우리 한국원사님 또 가까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뭐냐 라고 할 때 첫째가 감사요, 둘째가 선교요, 세 번째가 기도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 뭘 할 때마다 기쁨,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뭐 방언을 잘한다, 오래 믿었다, 뭘 한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훌륭하지만 정말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그 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식이 뭐냐, 그것은 어떤 일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일이 잘 될 때 자화자찬하고 교만하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 고난주의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봉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남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 첫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표가 납니다. 무슨 표가 나나요? 다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늘 말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길 교회 다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럼 듣고 말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속입니다만 먼저는 성도의 교제를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은혜에 참여한 게 무엇이냐? 이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선교는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고 가까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선교에 따르는 모든 행위와 사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 말로 카리스,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올 때, 내가 한 주간 세상 나가서 할 때 막 짜증나고 일이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마음이 괴로웠어. 근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무거웠던 그 문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두웠던 마음, 그 괴로웠던 마음이 다 물러가고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기쁨,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쁨, 구속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에서 비롯되는 기쁨. 내가 괴로웠는데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구나. 그것이 슬픈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거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 가슴 가운데 벅차게 끓어오르는 그 기쁨,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선물로 인한 감격. 그럼 그 신령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왜?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건강이든 축복이든 물질든지 두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쓴 내 공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준 선물. 이런 선물 받는 기쁨, 아주 큰 선물을 받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은혜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은혜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 복음 전하며 산다고 하는 그게 은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선교하는 것, 이걸 특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많겠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기쁨, 전도하는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물질을 얻는 기쁨보다도 내 소원이 형통한 것보다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땅에서일 뿐만이 아니라 저 신령한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내가 누릴 영광과 상급과 멸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핍박받고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사업 잘 되는 거 좀 이따 잘 안 될 수 있어. 돈은 이따가 없어질 수 있어. 건강도 이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은 잠시 잠깐의 기쁨. 그러나 내가 복음에 참여한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40의 강한 매를 몇 번씩 맞고 퇴장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자는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느냐, 그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말합니다. 간단히 이 신학적인 얘기 몇 가지 하자면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고백, 컨페션, 고백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뭔 고백이냐? 주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간증기를 듣잖아요. 그 간증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거 뭐 전도하고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거 아니냐. 그 믿는 걸 그 고백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인터넷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선포입니다. 프로클라메이션, 선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벽보 막 떡칠하듯이 막 붙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눈에 잘 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저기서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난리를 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를 선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서울역이나 부산역 앞에서 마이크 들고 예수천당 부신지역 막 박스로 목만 내 썩을 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소음을 끼치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피나를 해야죠. 독서해야죠.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조용히 소리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다 가짜 교리입니다. 거짓의 교리입니다. 문제는 피하라는데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덕을 세워야 돼요. 막 확성기 틀어놓고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TV에 CF 방송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 머릿속에 막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없는 사랑은 소위 말하자면 가짜입니다. 그건 짝사랑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마음에 가슴 가득한 환희와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여기 선포한다고 하는 이 프로클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원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겼다 하고 나팔 불고 선포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하고 소리치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폴로지, 변증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다 있습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어져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는,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eaching,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유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이제 설명해 가면서 내가 주일마다 목사님 설명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담았다가 설명해 나가고 또 이런 천지 만물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우리의 생활의 소재를 들어서 계속 가르치는 게 전부예요. 생각해봐라. 이 세상이 그냥 되는 것이 어딨느냐. 우연한 것도 없다. 봐라. 봄이 그냥 오냐? 여름이 그냥 오냐? 가을이 그냥 오냐?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재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액션, 행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얼굴에 밝은 미소, 감사하는 언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덕을 세우는 또 정결하고 성결한 삶의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들은 휴지를 버리고 가요? 나는 주워. 남들은 엉망진창을 해나? 나는 내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왜 그런 허접한 일이라고 추한일하냐고. 모든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버렸으면 누군가가 치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거리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질서가 유지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미미하고 작지만 내 한 몸이 수고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습니까? 입만 살아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이런 행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에 참여하고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디스플린. 복음대로 사는 것. 조용히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마치 뭔가 같은가 하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마땅히 슬퍼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분이 찬송을 듣고 있어요. 입원하러 위로하러 갔 병원에 있는 사람 입원해 있을 때가 위로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병원에 온 걸 기뻐하고 있다. 본인 자신이 병원에 온 걸 기뻐하고 있더라. 아니 병상에서 뭐가 그렇게 이쁘고 즐겁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쁘게 살았는데 좀 쉬라고 하시네요. 더 나가서 이제 이 세상 그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기 전 대합식에 머물게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그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를 요새는 안 하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막 고르잖아요. 그거 좀 더 큰 거 가지고 가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좀 더 싱싱한 거 먹어본들 얼마나 오래 살겠어. 그냥 가지고 와서 대체로 다 똑같아.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그 속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전체, 이 9가지 열매가 이 생활 속에 맺혀지게 될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가지를 강조해요.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내가 너희 머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내가 다 너희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렇습니다. 자, 변명한다. 디펜스, 혹은 아폴로지. 원문대로 말하면 아폴로기야.
영어로 옮길 때 아폴로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철학에 대해서 또 이방 종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증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했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변증했고, 이방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변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최고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변증가요 철학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것은 특별히 복음에 대한 변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런 자신이 유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변증가로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했다. 모든 잘못된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변명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확증했다. 컨포메이션, 컨폼한다 그러잖아요. 이 헬라 말로는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힘을 튼튼히 세우도록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변명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변명하는데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 똑바로 믿도록, 확실하게 믿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미 믿는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해요. 자, 우리가 이 비행기 탈 때 컨펌을 하지 않으면 예약했다가도 잘못하면 이게 좌석이 없어져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믿는 신앙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확증하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확증을 해야죠. 마치 비행기 티켓을 끊었지만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한다. 이거 다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은혜라고 할 때 뭘 은혜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 자체를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평생 한이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가 건축운동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재력가였어요. 근데 혈을 단신 이 남한 땅에 와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자녀들이 많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었는데 그 건축 헌금하자고 할 때 제일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속지 않게 차는 고백인데, 내가 못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 체면이 않습니까? 돈 내놓기는 힘들고 하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가결이 되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다. 자기가 이렇게 봐도 교회 돈 낼 사람이 없다. 놀랍게도 교회 건축을 다 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게 평생 후회 같아요.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데 마지막 목사님 손을 붙잡고 임종 기도하는데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회개한다. 내가 이렇게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거 이게 한평생 후회라. 그렇게 내가 그 돈 내놨다고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더 잘 산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회개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멸구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순교는 믿는 사람의 최고의 멸구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순교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발톱을 뺀지로 뽑고 손톱을 뺀지로 뽑고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잔인하게 이 오공께도 그랬습니다만 그 고문하는 거 보세요. 그럼 그 옛날에 일절 때 오죽했겠어. 그걸 견디면서 순교하는 거 이게 무슨 영광의 선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처절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선물이고 최고의 면류가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0대를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걸 바울은 은혜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바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받고 복음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걸 특권으로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지금은 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지만 거기서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왜 감옥에 갇힌 것이 있습니까? 내가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걸 감옥에서 고생하는 일,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는 뜻이고 전도에 참여하고 선교의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랑이 깊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 더 사랑합니다.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더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첫 번째가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일이 선교주의입니다. 선교주일 때마다 우리가 직접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 직접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작은 물질로 저들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또 사랑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은 립 서비스만 아니에요. 물질로, 정성으로, 헌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 성원이 그게 바로 고난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주마다 성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좀 못하니까. 또 하나는 전도함으로. 자, 1장 14절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4절 보시죠. 다 해본 말씀이지만 14절 다 같이 형제 중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저는 좀 두렵게 생각해서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 아이고야 우리가 이렇게 게을르게 안에 있어서 되겠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한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파급적으로 나타나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했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난에서 얻은 기쁨을 저와 함께 얻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에서 받은 은혜를 저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 그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을 전하며 변명하며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동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숭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숭코이노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친교한다는 뜻이죠. 요새 말로 말하는 파트너십, 파트너,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죠. 협력자, 동반자, 복음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처럼 이렇게 동반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동반자.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말로 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그는 동역자일 뿐더러 이것은 서로 나누어 분담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부부가 동반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바깥에서 돈 벌고 한 사람은 벌어온 돈 쓰고 이게 동반자예요. 둘 다 같이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동반자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조금씩 다른 일을 해요.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요. 한 사람은 땅을 파고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이게 동반자죠. 한 사람은 물을 길러오고 한 사람은 밥을 하고 이게 동반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동반자라고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도하는 데 말입니다.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도시에서 교회를 새로이 개척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거기 찾아가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새벽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구역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또 3일 예배마다 함께 기도하면 이게 신방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큰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저곳에 선교사님이 나가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그 자체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쟁할 때 보세요. 최이선에서 막 폭포 쏘는 사람, 하늘에 비행기로 막 폭탄 떨어뜨리는 사람, 총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병창 부대가 있어요. 밥실을 나누고 식량실을 나누고 또 의무병이 있어요. 다친 사람들. 다 제가끔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후방에서 일하는 군인도 있고 또 이 공장에서 군수물자 만드는 군인도 있어요. 꼭 앞에서 막 총 안 쏘고 막 돌격 앞으로 해야만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다 동반자예요. 후방이 없는 최전방은 없습니다. 뒤에서 물건과 군수물자를 갖다 주지 않으면
총도 만들고 탄알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날라야만 앞에서 잘 싸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합니다. 나는 최일선에서 로마 감옥에서 있다. 당신들은 저 빌립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동반자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에 너희는 동반자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도 물론 전도하죠. 전도하니까 기도로 후원하죠. 물질로 후원하죠. 또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죠. 그리고 조직도 행정도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이런 것이 다 복음의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동반자들이죠. 꼭 내가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나가서 전도사하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협력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바로 그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서신,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볼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을 송원하고 후원해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런 꺾임 없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방에서 협력하는 거,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케냐나 나이지리아나 더 척박한 곳에 선교하러 가는데 이 자녀들이 문제예요. 참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좀 힘이 있고 하면 이 자녀들만 땅을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돌봐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 동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꼭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모로 돕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만 맡겨진 맡은 바가 있어요. 내가 땅을 파는 겁니까? 물을 주는 겁니까? 뭔가 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쉽게 미천 안 들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 귀신을 고쳐보려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 왜 책망하겠습니까? 어제는 되는데 왜 오늘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걸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 기도 열심히 했다고 능력 나타나는 게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있지 않는 것은 제가 처음 28살에 경남 고성에 상봉교회 갔을 때 그 윤원진 장로님 지금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처음 갔을 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모든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저는 큰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전도사님 가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때는 참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수성동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 남전교회를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헌금도 하고 음식도 해가고 아주 동네 잔치하고 전도했는데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잘 계시죠? 제가 부목사 됐으니까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가신 날에 전 늘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찌릿한 거예요. 나는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나를 조금 지배한다. 골프 선수였던 최명주 선수가 어저께인가 잠깐 TV를 보니까 그런 노래를 합니다. 자기는 남들이 2시간 연습하면 3시간, 4시간 연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2시간 기도했다면 3시간, 4시간 더 기도하자.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선교하는 일념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있다는 말. 그렇다면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헌금한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또 그를 도울 사람들 다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같이 기뻐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보낸 사람들 다 기뻐했고 그래서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모두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동역자가 되었다. 동반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너희는 항상 내 마음에 들어있다.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동반자가 된 것을 느끼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좀도 외롭지 않게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언제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내 의식 속에 있어요.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주의 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의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선교가 있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모하는가 하면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모했는가?
내 심장, 이 심장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스프랑랑케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슴 부위를 가리킵니다. 심장과 간장과 폐장을 다 포함한 가슴 전체.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그 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헬라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가슴에 감정이 있고 정열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에 가득히 차입니다. 마치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을 말합니다. 예수의 뜨거운 정열과 예수의 뜨거운 사랑, 예수의 심장으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심장으로 인해서 피가 순환한다. 예수의 심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왔던 피가 곧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 교회에 갔던 피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온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사랑의 피가 순환되고 생명의 피가 순환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성도의 교제, 이 선교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복음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뭐냐?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에 일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저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전도해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 보면 반갑고 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한없이 기쁘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이 심장에 의해서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할 뿐더러 또 전도하는 사람을 돕고 전도하는 사람을 성원합니다. 어느 모로 가든지 항상 그의 생각과 의식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 선교다, 전도다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해서 뭘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또 믿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입니다. 예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피가 바로 선교를 말하는 그러니까 선교적 사랑 이런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시간이 좀 갔지만 몇 말씀을 드리면 전에 후목사로 있을 때 신방할 때 보면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좀 주책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가면 다과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손이 쓱 싹 쓸어서 가방에 다과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생활도 넉넉하시고 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요. 나는 사고나 좋은 게 보면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 하는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웃으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뭐가 생각이 날까? 저 좋은 것, 좋은 것이 보일 때마다 저거 교회 갖다 놔야겠다. 좋은 것을 보면 교회 갖다 놔야지. 좋은 아버지 있으면 저거 교회 갖다 놔야지. 저 사람 보면 전도해야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숭룡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일부 사회를 보고 나면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택시 타고 대청동 성당에 갔습니다. 미사를 참여했습니다. 이
부산에 그때 당시 93년 유일하게 5포르가 있는 곳은 대청동 성당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몇 군데 있습니다만 몇억 하니까 그 8포에 너무 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8포르가 연주할 때 갔을 때 너무 사춘기 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면 내가 꼭 8포르보다 얼마나 아이돌 온라인에 쳤는데 참 우리 교회에 과분할 만큼 어마어마한 오르간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도 뭐 생활이 넉넉한 분이 한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울 때 몇 개월 활동을 해서 이거를 잡아놨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는데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뭘 보든지 아름답고 좋은 걸 보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이게 성결한 말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게 보내 내가 너희 다 나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들은 사도 바울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교하고 일선에서 전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 사역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6명에 되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미 다 거론하지 못합니다만 어떤 사람 어떻고 어떤 사람 무난하고 하면서 그 말씀 중에 아굴라와 프루스기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얼마나 굉장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까? 이 말은 아굴라와 프루스기라가 사도 바울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바울 앞에서 저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고맙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맙게 감사하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항상 내 마음에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동반자들이 다 되시